로마서 7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248페이지) 정도 되겠어요.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돼도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너무 안일하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름발이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소망의 믿음, 좀 더 한 발자국씩 전진해가는 저희들의 성화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노정기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가니, 옛날에 전혀 예수 믿기 전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마음의 마음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접어드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는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느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에게 간물었더니 그냥 어느 부분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서 계속 읽어라 그래. 가르쳐 주는데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예수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게 주제였어요. 근데 성경에는 명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명령이 많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원하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많아요. 이것이 마음에 와서 콱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성도가 됐죠. 성도, 거룩한 성도. 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절대로 죄 짓지 않고 사는 분들이지요. 이거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는 이 성화를, 오늘의 성화를 위해서 구원론에 관한 개략적인 문제를 전부 순서적으로 얘기하고 성화에 대한 실체 변화가 뭐냐 하는 것을 살짝 건드리고만 넘어왔어요. 오늘 결론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다, 설교를 잘하고 설교를 잘 들었다는 것은 마음에 시원하게 그냥 아주 펄쩍펄쩍 뛸 만큼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 설교를 잘하고 설교를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요? 왜 그렇게 마음속에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근심과 고통이 내 자신을 확 억누르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으니까 이래요. 우리가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상이 있다. 고린도서 1장, 2장, 3장을 읽어보십시오. 겨우 구원받는 사람의 생활을 하지 말아라. 예? 단단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금옥 같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 환난 질고도 이기고 이 불물 속에다가 그 광물질을 꽉 집어넣으면 그 수천 도나 되는 뜨거운 물 속, 이 풀물 속에서 돌은 타서 날아가 버리고 금만 싹 돼서 떨어지는 그와 같은 풀무와 같은 시련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범죄를 해요. 갈등이 안 생겨요? 예? 이 세상은 아주 사악한 세상이기 때문에요, 할 수만 있다면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자기 유익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노동은 뭐냐 그러면, 노동을 해서 돈을 번다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투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남을 잡아먹어 버리냐, 그런 삶이에요. 노동이란 것은 투쟁의 사건, 투쟁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래요. 순교자들은 가장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이후를 보니까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해요. 두 번째는 상의 심판이에요. 내가 일생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상을 줘요. 그렇다면 상이 없는 사람은 먼 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사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은 이렇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왜 그때는 이 진리를 몰랐던가? 지혜는 나중나고 미련은 먼저 나는 이 인생을, 짧은 인생을 앞으로 내가 이 살아온 것만큼만 아니라 5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정말로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세울 텐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나도 아쉬워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발등을 도끼로 가지고 내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상으로 갚아준다고 결정이 돼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혀 덧없이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내가. 그리고 이 세상에 뭔가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숨을 거뒀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대 앞에 서이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왔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야 이놈아, 네, 너는 이 생에 살면서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걸 너는 그렇게 먹을 것이 많으면서도 나한테 주지 않았지? 내가 그렇게 목말라 할 때도 물 한 모금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줬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너는 찾아오지도 않았지? 알면서도 찾아오지도 않았지? 아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야, 이 소자, 보잘것없는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야. 영상으로 찍은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평생에 살았던 그 과정을 쫙 하나님이 비춰줍니다. 제가 이거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갚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공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생에 살았던 것을, 모든 살았던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1.2, 단 1%도 오차가 없습니다. 일생에 살아온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딱 와서 섰어요.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가장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와서 떡 섰어요. 이거 봐라, 너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2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남기기 위해서 일생에 몸부림쳤구나. 내가 배고플 땐 나에게 먹을 걸 주었지.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걸 주었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날 찾아보았지. 아니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잠깐 기다려봐. 일생에 살아온 것을 쫙 비춰줍니다. 내가 이 보잘것없는 소자, 이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물 한 모금 주고, 예수 이름으로 빵 한 조각 주고, 예수 이름으로 잠깐 찾아와서 너 감옥에 어떻게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전도했지. 그래서 내가 너를 상으로 갚아주는 거야. 자기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숨을 거두고 심판대 앞에 딱 서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일생 동안 했던 것이 탁 비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가라. 제가 이 이민교회 하면서 장례식을 많이 치렀어요. 한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제자들이 많아서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는데, 결혼식 주례보다도 장례식을 치러야 은혜가 많아요. 장례식을.
근데 노인들, 특별히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병중에 있는 분들은요, 꼭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천사를 봅니다. 여러 사람 경험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날 때에 형제간들이 지키면서 아버지께서 눈이 밝아지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무슨 말씀을 하게 되면 천사가 왔느냐고 물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생이 밤새도록 지키다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 나이 이 힘이 이 자꾸만 힘이 약해지니까 말을 할 수가 없고 개우 이제 청각은 끝까지 남아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서 아버지 천사 왔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여요. 하얀 천사 왔어요. 아주 좋아요. 그 전화를 딱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전화를 딱 받고 그러면 48시간 안에 세상 떠난다. 장례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비행기로 날아왔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냥 지나간 하나의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일생 동안에 행했던, 일생 동안에 믿어왔던 모든 것을 청산하는 전초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이 간단한 인생, 대통령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왕권으로 지내도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뭐 대통령이 죽을 때, 마지막 권좌에서 내려올 죽을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권좌에서 내려올 때 메모를 써가지고 쓰레통에 넣습니다. 모든 외신 기자들이 거기에 눈이 쏠린 거예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이런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바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인가 봉사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은 10번, 20번, 100번 세웠는데도 안 돼요. 안 돼. 옛날에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아침밥을 먹고 나면 금시라도 죽고 싶고 저녁밥을 먹고 나면 천년만년 살고 싶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일을 다 끝내고 저녁밥 먹고 편히 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대가 뭐냐? 아침에 일을 계획하고 나가서 그것을 못 이루고 저녁에 들어올 때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왜냐? 내 삶이, 내 발자국 하나 움직이는 것, 내 손 하나 움직이는 것, 내 생각이 가는 것, 내가 모든 행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늘의 상을 저버리는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루의 삶은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에 가서 계산됩니다. 아유, 형제간에 뭐 어떻게 하다가도 안 되면 저 미워서 막 동생들을 야단치고 돌아서 놓고 후회하고 또 그러고 돌아서 놓고 후회하고 또 그러고. 교회 생활하는데 제일 문제가 뭔가니? 내가 교회 생활에 이게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교회 생활에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성이 또 강합니다. 제가 성미는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하고 자꾸 부딪혀요. 이 같은 동료들하고 부딪혀요. 그 작은 거, 여러분 그 작은 거 하나로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남에게 상처 준다는 것이 그거의 예수 믿는데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뭔가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는데 바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뭔가 고민을 많이 해요. 성경을 잘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로마서 3장 10절이 탁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원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란 걸 알았어요. 안 되는구나. 절대로 안 되는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나를 훈련해도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돼요. 기도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밥만 먹고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 기도만 하겠어요? 안 돼요. 원죄가 있는 한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이 되겠고 내가 빛이 돼야 되겠고 남에게 본이 돼야 되겠고 무엇인가 사람을 의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방금 읽었던 거 7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절규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안 되는 절규가 여기에 나타나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따위로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틀렸어. 내가 양심이 바른 사람이야. 나처럼 살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개차반같이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인간은 절대로 자기를 모릅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랬지요.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왜 모르냐?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없이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알 수 있는 거울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으로 비춰봐야 알아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9절 보십시오. 율법이 내가 살았더니 나 혼자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오니까 나는 계명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요. 계명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죽은 목숨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이겁니다. 내 자신을 알라는 것은 진짜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그 논법이 이렇습니다. 반어법적 논법이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전집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을 아무리 말 많이 해도 성경으로 비춰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로. 여러분, 율법은요 생명을 아담하고 맺은 언약이 아담에게 맺은 언약 있잖아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아담의 언약은 십계명이 구체적으로 아담의 언약을 재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겁니다. 십계명도. 그러니까 아담에 맺었던 언약, 모세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언약은 생명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언약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미 아담이 범죄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나 율법 자체로 볼 때는 율법이 생명이 있어요. 율법 자체로 볼 때는 그것이 의예요. 그런데 율법 자체를 가지고 나를 비춰볼 때는 나는 죽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근데 11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왜 기회가 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 한 덩어리가 돼버려요. 생명 안에서 뛰놀아요.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근데 약간만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면 죄가 싹 들어와서 범죄하게 만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교인들이 좀 늘어가지고 이제 조금 평안하니까 좀 쉬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약간 나태하는데 교회 시험이 탁 와요. 동물의 세계로 보면 이 사자나 호랑이가 초식동물을 자기보다 더 큰 말을 먹는데 그 몸뚱이로는 못 이겨요. 힘으로는. 꼭 중요한 목덜미를 꽉 물고 절대로 자기가 쓰러지면서도 밑에 깔리면서도 그걸 놓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노리고 있다가 그걸 꽉 물고 절대로 놓지 않아요. 기회를 타가지고 인간의 약점, 인간의 범죄, 인간의 이 죄를 향하는 이 경향성, 죄로만 기울어지는 이 못된 습성을 꽉 물고는 놓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다. 예, 선한 겁니다, 계명이. 그런데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내 자신이 율법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죄가 드러납니다. 내 자신으로는 죄를 드러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율법으로 자기를 비춰보니까 나는 날마다 죄 아래 팔려들 계속 들어와요.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도 그거는 순간적입니다. 기도하다가 가끔 혼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서 혼자 독백을 해요. 모놀로그. 독백을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내가 거룩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몸부림칠 때, 이럴 때는 내가 100% 정도 거룩한가, 90%도 거룩한가 한번 측정을 해봐요, 제가요. 그런데 측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그런 고민 안 하시죠?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분명히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서는 제 몸부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걸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든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배고플 때 이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이 죄와 싸워야 되겠는데, 지나가다가 쫙 빵 가게인데 빵을 그 거리에다가 쫙 내놨어요. 주인이 없어요. 보니까 저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저거 하나만 훔쳐가지고 나 배를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그래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없는데 지나와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 왔어요. 근데 한참 걸어가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그 마음을 품었습니까? 왜 남의 것을 훔치려는 그 마음속이, 그 마음이 내게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이걸 좀 가르쳐 주세요. 왜 이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이 못된 마음이 왜 내 속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알 수가 없었어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16절,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 속에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율법은 저 위에 너무너무 먼 곳에, 선하고 선한 곳에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극복할 수 없는 원죄가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하고 내가 원치 않은 두 가지가 지금 내 심령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뭘 말하느냐 이게요. 지금 아까 율법이 나왔잖아요. 율법이 무엇이냐? 그렇다고 율법을 내버리고 마음대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지요? 아니에요. 예수 믿은 후에 성도에게 더 가까이 해야 될 게 율법이에요. 절대로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돌리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이 주어져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순교했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요. 그 감격한 힘을 가지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상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순교한 거예요. 그 앞에 가서 고개 한번 숙이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목숨을 던졌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율법이 뭡니까? 초등교사, 근데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요, 원문을 해석하면 투로,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라는 의미는 옛날 의미인데, 저기 서당에 가는 아이를
가정교사 비슷하게 이 사람이 살살살살 잘 데리고 가서 학교 가면 뭘 배우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그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이게 초등교사니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교사 노릇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밝혀주니까 어떤 심령이 되냐 그러면 아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이랬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지 아니해도 예수의 공로가 내 공로가 아닌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른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예수 믿을 때에 초등교사 역할을 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 성화에 있어서 거룩하게 삶을 사는 길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은 율법 자체에서 해방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에요. 율법이 갖다주는 너는 죄인이다 하는 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율법 밑에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를 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이 지금 양을 못 나가게 우리를 이렇게 쳐놨어요. 높이 땅에다가 기둥을 쫙 박고 철조망으로 쫙 얽어서 해놨어요. 그때 풀을 막 길러놓고 칼을 막아놓고 이쪽에서 다 먹으면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고, 양떼들이 저기 목동이 우리를 밖으로 못 나가게 자유를 박탈한다고. 밖에서 이제 이리떼가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 양을 좀 잡아먹었으면 될 텐데 저놈은 철조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지금 목동 저것 때문에 우리가 철조망에 들어가서 이 양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만약에 철조망을 풀어버립시다. 그러면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니까 양들이 이리떼한테 잡아먹어서 엥 하고 울면서 나는 자유를 누린다 그렇게 말해요?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를 보고 자유롭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죄악에 얽매여가지고 죄의 종으로 끌려서 계속 범죄의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자유를 누린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에? 이 울타리는 율법이기 때문에 양쪽 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을 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예? 율법이 나를 얽매일 때에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율법이 나를 꽉 매고 너는 죄인이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회개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가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지 바깥에 내동댕이 쳤을 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감사만 계속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에요? 저는 지혜로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솔로몬보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더 갈 수 있는 욥의 길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죄성이 날마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되면 차라리 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심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매를 때려주세요. 그 매를 맞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내게 그 길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이 짧은 인생, 이 간단한 인생, 화살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의 삶을 무엇한다고 주님을 떠나는 삶을 자청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배고플 때에 허리는 아프고 배는 고프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 오늘 밤에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만 내게 해주세요. 배고픔도 참을 수 있고 고난도 참을 수 있고 병든 아픔도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만 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신다면 나는 그 길을 원망 없이 가겠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음성을 제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해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고 수년이 지난 후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묵묵하게 나는 너를 지극히도 사랑해. 근데 지금은 말을 할 수가 없어. 세월이 지나면 알아. 기다려봐.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정없이 내 자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망가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 근심한 게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근심이 하나님을 향한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내 자신을 벌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책망합니다. 내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얻어맞고 깨지고 부서질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내립니다. 성화는 윤리적 도덕적 변화가 아닙니다. 참된 성화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절정은 뭐냐? 성화의 실체 변화는 뭐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며 회개 위에 회개를 더하는 것이 성화의 실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에 힘들지요? 저도 미국에 온 지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어요. 밤낮을 모르고 졸면서 운전하니까 하여간 운전대만 잡으면 잤어요. 그러는 중에 길을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혼자 밤일을 끝내고 가는데 너무 은혜로우니까 혼자 문을 열어놓고 더운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넘어가고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소리가 크니까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한참 달리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반짝반짝 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대서 섰지요. 왜 술을 먹고 이렇게 큰 소리를 밤에 하느냐고. I'm not drunk. 나 술 먹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취했다. 당신 예수 믿느냐? 글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예수 믿으라고. 한나라에 가서 나 당신 지금은 모르지만 한나라에 가면 다 알 거다. 그러냐고. 그래서 한번 이걸 대보라 그러더라고요. 탁 했지요. 고맙다고 가라고. 어떤 사람이 신고해서 늘 잡으러 왔다 그래요. 술 먹었다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병들어 있을 때에 나 다 잃어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시오. 세상은 다 버려도 주님은 절대로 안 버립니다. 성화는 뭐냐?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하실 분은 딱 한 분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화야. 하나님과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화. 명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